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일까요? 몸으로 하는 것일까요?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맛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크니까 막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마다 승리하는 거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 시간으로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좀 묵상할 텐데요. 그 첫째가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염려가 되잖아요.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날 수 있는가? 그때 우리가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내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신자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미혹되어서 어디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럼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미혹을 받아서 어디를 떠날 수가 있구나? 진리,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뭐 했다? 파선됐다. 파선. 배가 부셔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밑바탕에 구멍이 나가지고 부셔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믿음도 파선할 수 있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2장, 자, 20절.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거기에 뭐해서?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아, 세상에서 벗어났다가 또 내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자, 대만은 이 세상을 뭐 해가지고 그전에는 누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하며 살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 바울과 동역하는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그래,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한번 답시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작. 다른 말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원수도 막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내일 또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쟤들과 달라요. 쟤들과 나를 좀 뭐 하지 마세요?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강력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 다음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한번, 솔로몬의 애칭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어준 애칭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솔로몬.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한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처음에는 막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따라갔지만 나중에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솔로몬이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문 밖에 나가면, 여기만 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좀 믿어야 돼. 한 달 앞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제 주와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다음날 자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진리에서 떠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떠날까요?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참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딱 나와요? 미혹되었더라. 이렇게 미혹. 내가 미혹을 당하면 진리에서 떠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 딱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의 대적 마귀.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사가 되면 뭐 하느냐? 땅을 정복해요. 여러분, 군사는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땅을 정복하느냐? 하나님 나라,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한 군사, 진리 안에 거하면 자꾸 옆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 백성 돼야 되지. 그러면 누구의 나라가 자꾸 줄어들어요? 사탄의 나라가 줄어들어. 그러면 사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미혹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이기면 강력한 군사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자빠지면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미혹하고 권사도 미혹하고 사모님도 미혹하고 그다음에 집사도 미혹하고 성도도 미혹하고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돼.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줬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나가 떨어졌죠. 그 만나를 먹은 존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목이 말라가지고 무럽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먹여줬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탄이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단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소망하고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단다. 그거를 끝까지 믿고 살아라. 제발 변질되지 말아라. 그거를 모압 땅, 그렇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막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게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미혹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백성들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말합니다. 왜 남겨놨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또 나머지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전리품을 줘야지 저들이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말씀을 버렸을까요? 그 미혹,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왕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 권력. 그 권력의 자리에 네가 계속 앉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말고 백성들의 눈치를 봐. 그래야지 백성들이 너를 계속 왕으로 섬길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눈치를 보려면 누구 눈치 봐야 돼?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미혹해서? 사탄이가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솔로몬이 미혹당했습니까?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솔로몬을 미혹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의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싹 바뀌었어. 누구를 사랑했대요?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모압 여자, 헷 여자, 이방 여자들을 다 좋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이방 여인들과는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을 하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더라?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떠난 거예요. 진리에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하는데 약점이 뭔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이 약점이었습니다. 이 땅의 축복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꾸 세상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울은 뭐가 약점일까요? 왕의 자리, 권력이 약점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앉고 있고 싶어. 그 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가. 그러면 솔로몬은 뭐가 약점이에요? 여자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용해가지고 솔로몬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약점입니까? 다 약점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미혹할 때 강한 면을 절대로 미혹하지 않아요. 왜? 그쪽으로 와도 안 넘어지거든. 근데 공격하려면 어디를? 약점을 탁 치는 거예요. 그 약점을 치면 조금 견디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인가를. 그 약점을 단련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점을 단련시켜야 돼. 그 단련시키는 게 뭘까요? 싸워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야고보 4장 7절. 자,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자,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이 참 약합니다. 돈이 약합니다 때문에 물질의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이기려면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도 드리는 거고 성경의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질의 부분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약점이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 그 관계 때문에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사탄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공격 안 해요. 그 문제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걸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 하나님, 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약점이야. 뭐가 약점이야? 힘들면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에 취하라? 성령에. 술이 먹고 싶을 때 뭐 하세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죠. 격투기 하는 선수들. 복근이 약점이야. 배가 약점이야. 그러면 평소에 무슨 훈련을 할까요? 복근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지 나가 싸울 수가 있잖아요. 다른 훈련은 막 열심히 하는데 뭐는 안 해? 복근 훈련을 안 해. 그러면 격투기에 딱 나갔다. 그러면 카운터 펀치 맞고 어떻게 돼요? KO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점을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할 때 강해진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못하는 걸 점수를 끌어올려야지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못하는 것은 아예 뭐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알고 그 부분 가지고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탄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미혹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는 일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떤 과정들을 거치느냐? 첫째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2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정해 준 것입니다. 자,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전해줬다고요? 이 구원의 소식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나를 믿어라.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가장 값진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었고 그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보배롭게 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어떤 미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로 사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경히 여겨,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 사탄이 미혹할 때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뭐냐?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냐? 자꾸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도대체? 너무 쉽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한테 상처를 줘야 돼? 아니면 사람한테 힘을 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려면 내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힘을 받아야 돼? 힘을 받아요. 왜? 힘이 있어야지 사명 감당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살면 사탄이 나를 미혹해도 그 미혹에 넘어갈 시간이 없어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그러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근데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잡생각에 빠지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가 힘들어져. 일이 있으면 힘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무슨 시간도 없어요? 아플 시간도 없다 그러고 또 죽을 시간도 없대.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도 없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일로 좀 바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보세요. 내가 사람한테 실족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을 시간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여력이 없는 거야. 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낄까요, 안 낄까요? 이끼가 없어서 안 끼는 거예요? 이끼가 들러붙을 시간이 없어. 들러붙는데도 계속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야. 근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끼가 막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어. 하나의 이끼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의 이끼가 세 개가 되고, 하나의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되고, 두 가지 생각이 네 가지 생각이 되고, 네 가지 생각이 만 가지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바닥이 나버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사람들,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목사님 시험에 잘 빠져요, 그런 사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뭐 하구나? 참 게으르구나. 이게 좀 깨달아져서 부지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 게으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단계. 영적으로 무디어져. 감각이 자꾸 떨어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있잖아요. 막 어떡하지?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뭐 2년 동안 빠져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네? 별 문제도 안 생기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야.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5번 되고, 5번이 10번 되고. 근데 아무런 속에 불편함이 없어. 이게 무뎌진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반드시 사탄이 미혹할 때 자빠집니다. 그게 단계적인 진보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게으름, 둘째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3번째는 영적인 완고함이야. 고집이 생겨.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고집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1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자,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대요.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언더스탠드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듣는 게 둔한 거야. 그렇게 해석이 안 돼. 근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이해는 잘하지만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모세를 알았다면, 모세,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안 믿는다? 나를 안 믿는. 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영적인 완고함이야. 그게 영적인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적당히 섞어버려. 그게 영적인 무슨 찌개? 영적인 무슨 찌개? 섞어찌개. 영적인 섞어찌개. 섞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버려요. 이게 미혹의 단계예요. 미혹의 단계.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을 적셔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딱 적셔가지고 누구한테 줬을까요? 가룟 유다한테 준 거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드러난 것이다.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가룟 유다한테 주면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가룟 유다는 뭐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고집이야. 영적인 고집,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고함 가운데 있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찔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득부득 이를 갈지 말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득부득 이를 간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졌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한번 따라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시다. 그러면 돌이키는데,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게 뭐냐? My way. 나는 누구의 길을 간다? My way. 나의 길을 갈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빠집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똥꼬집이 보혈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완고함을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 영적인 표류의 단계예요. 영적으로 표류한다. 자꾸 떠다닌다,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완고함 가운데 표류함 가운데 빠지면 내가 목자야. 그러니까 내 마음 침례교회를 세워. 무슨 침례교회? 내 마음 침례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누가 담임 목사야? 그건 자기가 담임 목사야. 자기가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침례교회 담임 목사들은 목자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자, 영적인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자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부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고아라고 하는 뜻이야. 여러분, 고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부분을 누가 감당해야 돼?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막아줄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 중보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게 영적 표류의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영적 표류의 단계에 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표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마음 침례교회 자기가 다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영적 완고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진리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다면 몇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무뎌짐입니까? 완고함입니까? 표류입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따라 돌아서자. 시작. 아멘. 왜 돌아서야 되느냐? 그게 네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돌아서야 됩니까? 미혹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자, 신명기 30장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자,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자,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네가 얻은 그 땅, 가나안의 축복이잖아요. 가나안의 현재적인 축복의 땅에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어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면 떠났을 때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서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 내 영이 망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너희가 알 것은,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자, 그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해 주신다잖아요. 돌아서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안 돌아서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안 돌아서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갑시다. 여러분, 집 나가면 무슨 고생?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정말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탕자의 축복은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지도 끼워주시고, 또 목욕도 시켜주시고, 또 신발도 신겨주시고, 또 옷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 시대, 남북 분열 열왕기 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내요. 그 후반부에. 왜 선지자를 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근데 돌아와라고 외친 그 선지자를 잡아 죽여. 그렇죠. 돌로 쳐져 죽이고 쫓아보내고, 듣지 않아요. 결국 안 돌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또 로마한테 지배를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미혹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좀 다가가야 할 것인가? 그게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를 보면 돌아서게 하는 자로 네가 좀 쓰임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좀 도와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멀어진 자를 데리고 와야 돼. 실족한 자를 회복시켜야 돼. 그게 누구의 사명이냐?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받아도 넘어질 시간이 없어. 왜? 뭐 하느라 바빠가서. 사람을 살리느라 바빠가지고. 사람을 회복시키느라 바빠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도 넘어지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걸림돌이 말고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탁 밟고 잘 주님께로 다가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믿음의 동역자들,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내 주변에 있는 양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 그렇게 되면 사탄이 날 미혹해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넘어졌어. 그러면 제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내가 실족시키는 자로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디딤돌은 못 될지언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날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노아가 나와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아도 뭐를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포도주를 자꾸 마시다가 한 잔, 두 잔, 세 잔 하다가 헷가닥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잤어. 근데 잘 때 고이 자면 되는데 어떻게 잤어요? 그냥 다 벗고 자버렸네. 싹 다 벗고 자버렸어. 근데 그 모습을 아들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그 모습을 봤어요. 함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있잖아. 헷가닥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벗고 자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함은 거짓말한 적 없어요. 실수는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죠. 잘 보세요. 함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는 아버지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벗고 잔 거야. 함은 그 모습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야. 사실을 사실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잘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동역자들 거짓말 한 적 없어.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야. 저 사람이 실수한 것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함의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똑같은 사실을 들었지만 똑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이 셈과 야벳은 그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요게 살리는 거예요. 요게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죠. 거짓말한 적은 없죠.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연약함이 있고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결국 사람을 넘어뜨린 거라면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고 덮어 줘야 돼. 그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요. 자,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어도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면 도와줘서 뒤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사랑.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참 읽어봅시다.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더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죄받아 마땅할 그 사람을 내가 다가가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면 그의 죄를 덮어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낸대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건지는 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도 돌아봐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 보세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팩트 사실이 드러났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다른 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너는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너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온유함으로 이게 너무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너를 돌아보라. 너도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니까 너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서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샘과 야벳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샘과 야벳 같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연약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정말 축복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 어떻게 사느냐? 나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좀 돌아보고 나도 연약할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좀 어떻게 점검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우리가 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자. 우리 한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연약한 자를 돌이키고 세워주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사용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사탄의 미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다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내 연약한 점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대적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깨어서 훈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약점이 강점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약점이 강점이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영적 가치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살리는 존재로, 하나님 품는 존재로, 세우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